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자식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아시죠? 그 생떼 같은 자식들, 고등학생들이죠. 2학년. 자식들이 배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손톱으로 그것을 핥혀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때, 부모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지켜만 봐야 했을 때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고 참으로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압사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정말 이런 어둠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고 자식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옷이 벗겨진 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 향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미워서일까요? 싫어서일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은 바로 지옥 불거덩이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절규하게 될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옥 불거덩이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 두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던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누군가 피를 대신 흘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 거룩한 피가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야 속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도록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 주에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유황불이 펄펄 끄는 지옥 불거덩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을 불쌍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멸망받을 죄인인 우리와 바꾸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신 세상에 한 반밖에 없는 실화입니다. 다큐멘터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솔길도 있고 논두렁길도 있고 왜 갑자기 논두렁길을 다니고 싶죠? 황금벌판이죠. 지금 나라 모가지 나온 거를 요즘 도시만에서 못 봤는데 그 황금벌판 누런 곡식이 익은 그 작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논두렁길도 있고요. 철길도 있고 신장로도 있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비행로가 있습니다.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그 항로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 길만 인간은 이 세상의 길만 갖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혼의 길이 있어요. 영혼의 길.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길들이 있어요. 영혼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단의 유혹으로 그만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갈 길을 잃은 채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 뱃속에서부터 아담의 씨를 받아서 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길을 잃은 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존재적인 절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영혼의 고향을 잃은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일하고 또 자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근심하며 정말 수고하고 살지만 그러나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영혼의 고향을 찾는 간절한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무언가 허전합니다. 권력을 가졌어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명예와 지위를 가졌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우리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침팬지도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침팬지가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인도에 무려 5천만 마리가 원숭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뭐 예배를 드렸다든지 교회당을 지었다든지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모든 감각은 사람처럼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죽을 때 되니까 화해들 좀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 되니까 형제하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렇게 화해도 하시는 분 봤어요. 왜?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그런지 아무튼 이 사람에게는 내가 죽어서 정말 천국 가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그런 고향에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며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나깨나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 마음, 영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은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이나 하나님이 없다. 영혼이나 하나님이 없다. 인간은 하나의 물질로 보는 자들로서 길이 없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는 이것을 이론으로 확립했습니다. 인간은 물질이므로 죽여서 파묻어 버리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고향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이요, 둘째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거짓의 반대입니다. 참된, 믿을 수 있는 진실이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거짓이나 가짜가 아닌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신구약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새 약속이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되어 있어요. 15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1500년 동안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1500년이 얼마나 길습니까? 그렇죠? 1500년 동안 기록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500년 동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배경과 역사는 이 온 세계의 역사와 똑같아요. 이 세계 역사책을 보면 성경의 역사책과 똑같이 1500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바로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책이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책인데 이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런 말씀,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1500년 또 신약의 100년, 1600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참 진리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지 미리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책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며 참되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드디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것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다. 예수님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사람을 3명을 살린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에서도 따라하거나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란 곧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활 생명이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로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이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종교와 종교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들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죽는 것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이야말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정말 소름 끼치는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자신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느 종교책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보통 수양의 책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탄식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되지만 지옥도 가지 않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석삼조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오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데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죄 용서받았다는 그런 기쁨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찬송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집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20년 30년 믿은 분들이 죽어봐야 알지 이러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믿으면 지금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성경을 들이대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내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정성을 투자해야 합니다. 한솥밥에 배부리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한 번 교회 와서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반드시 믿어지면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씨를 뿌릴 때 어디에 떨어진다고?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도 떨어지고 돌밭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옥토밭도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밭에 떨어지니까 누가 먹어? 새들이 다 먹었어. 돌밭에 떨어지니까 돌 때문에 이거 뭐 자라가지고 그냥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가시들이, 엉겅퀴들이 그냥 감싸고 있으면 살지 못해. 우리가 열매 맺고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좋은 땅으로 가꾸라고 누가 가만 놔둬? 그러지 않지. 온갖 잡생각, 이 집사가 저 집사가 전달해 준 거,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달해 준 거 해갖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또 세상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수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들을 이겨내면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잖아요. 넣어봐야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야, 도마야 이리 와봐라 하면서 도마에게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정말 수백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기둥과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다 물리쳐 주시고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 2명 들어갔잖아요. 20세 이상의 2명이 들어갔어요. 장정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부자가 이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나사로는 지옥에서 아주 막 애타면서 나사로를 통해서 정말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살아서 나사로가 간다고 전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믿으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루원시티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또 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음의 욕심이 가득 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